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통독 7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걸어가면 성경을 함께 완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서 전도 여행과 일반 서신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35페이지에 있는 스토리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다. 그 후로 바울이라 불리게 된 사울은 광범위하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적어도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종말까지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 요한계시록을 썼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개요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 여행,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주요 사건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문헌이 있어요. 바울은 대머리에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지고 있는 호감에 찬 사나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유대주의에 철저히 젖은 자로 설교에 능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는 비이론적인 신학자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쓴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극히 인간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가장 잘 알려진 유대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일반 서신과 계시록을 읽게 됐는데요. 일반 서신에는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서신, 그리고 유다서가 포함될 수 있고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사도들이 있고 또 초대교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기억할 수 있으면 유익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가 여행했던 장소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4번의 여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보시게 되면 1차 여행부터 해서 4차 여행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함께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또 마가라는 요한이 등장을 하고요. 전체의 시간은 2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동안 다녔던 거리가 무려 1390마일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우리 교회에서 밴쿠버 캐나다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금방이지만 걸어가면 꽤 먼 거리가 될 수 있겠죠. 많은 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뤄진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크신 비전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보다 좀 더 긴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보다는 훨씬 더 먼 거리 3,470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그 먼 거리를 복음을 가지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여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은 소아시아에 좀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러한 도시에 머물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은 그 복음이 이제는 유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들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주 목적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누가, 디모데가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죠. 5년의 시간 동안에 다닌 거리는 2차 전도 여행과 비슷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우리에게 철로 역정을 써서 잘 알려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산 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는 깊은 산속길로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은 포기할 만한데 그냥 터벅터벅 눈길로 걸어간다. 나는 언젠가 상처 입고 피를 흘리는 산토끼가 눈 위로 지나간 핏자국의 발자취를 본 적이 있는데 유럽을 가로질러 간 바울의 발자취가 그러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존 버년의 기록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가 다 낫기 전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던 그의 모습을 하얀 눈밭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걸어갔던 산토끼의 모습을 생각했던 그 존 버년의 묘사가 얼마나 바울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러한 바울의 발걸음, 다시 말해서 바울의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향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투옥되기도 했었고 또 로마에서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대략 4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전체 다닌 거리는 한 2,500마일, 우리 교회에서 올랜도 플로리다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짧지 않은 거리죠. 이 기간 동안에 옥중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또한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이 다른 전도 여행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떠나게 된 여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 반대자들에 대항하여서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로 끌려갔던 바울의 발걸음 가운데 그는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가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교 여행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도전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언약적 관점으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민족적 한계를 넘어 열방으로 향하고 있음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울에게 열정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그의 발걸음을 옮기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교회의 역사는 곧 성교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울의 열정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또 전해진 것이 곧 교회의
역사가 되었죠. 그리고 교회 역사는 곧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의 열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역사가 선교의 역사라면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 기록되는 역사 또한 선교의 역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땅끝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을 찾고 또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의 모습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란 리본 이야기를 아시죠? 감옥에 갔던 남편이 출소하면서 아내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죠. 내가 지난 시간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면,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면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를 달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리본이 있으면 내가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준 것으로 생각해서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내릴 것이고, 만약에 나무에 리본이 없으면 그냥 내가 버스에 내리지 않고 집을 지나쳐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버스를 타고 마을로 들어왔을 때 눈앞에 보여진 나무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노란 리본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에 가득했던 노란 리본이 남편이 기다렸던 아내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성도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의 깃발을 내걸고 자신이 가는 곳을 삶과 선포로 공헌하기 위해 교회를 부르신다. 교회가 가진 비전과 목적은 교회가 가진 미래의 소망을 근거로 성립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마치실 마지막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간절히 염원하며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삼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졌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땅끝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깊은 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언약적 소망입니다. 언약의 완성인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야말로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먼저 되는 모습일 것이다. 서신서를 통하여 그리고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구원 역사가 지향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또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의 피를 확인하게 되면 과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을 소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있었던 부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종말론적 오늘을 사는 우리에 대한 모습입니다. 광범위한 인생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부분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평가절하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활용된다. 언약의 완성되는 시점인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들이 그 왕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또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것이라면은 어쩌면 내가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의 하루 또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하루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완전하게 완성된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바로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발걸음 모든 발걸음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귀하고 복된 것은 바로 그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신다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